종종 두 가지의 시험이 교차해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형통의 시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시험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경우를 보시면 홍수라는 큰 역경이 있었죠. 시험이었습니다. 노아가 고생 정말 많이 했죠. 배 짓는다고 고생하고 또 배 지으면서 들은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때문에 고생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고난의 큰 시련이고 시험인데,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시험도 실은 있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유유자적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노아에게 진짜 위험이었을까 하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생과 고난의 시험도 시험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체로 의로운 결과를 얻게 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실은 옥석이 가려졌죠. 그다음에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아는 뭘 받느냐? 언약의 무지개를 받습니다. 이 고난의 시험, 이 고통의 시험은 대체로 그런 의로운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근데 이 포도농사 대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포도주 많이 마시고 널브러져 있다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게 노아에게 진짜 위험한 시험거리였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 피해 보겠다고 애굽 내려갔다가 식겁했던 시련이 있죠. 고난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풍요로워졌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롯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결국에 갈라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롯은 결국에 소돔과 함께 멸망하는 비극을 보게 됐죠. 고통도 시험인데, 큰 시험인데, 여러분, 형통으로 인한 시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통도 큰 시험이지만 형통의 시험도 큽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더 위험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났을 때에는 대체로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독려하세요. 힘내라고요. 이길 수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형통의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고통의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형통의 시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잘못 크셔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12절과 13절 말씀, 앞에 있는 두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점입니다. 광야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 그것으로 훈련을 받던 그런 기간이 맞죠. 하나님이 뭘 훈련을 시켰느냐 하면 그런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순종의 시험 기간이었다면, 여러분 가나안은 상황은 그 반대이지만 시험 종류는 같은 시험입니다. 광야에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순종의 시험이었다면, 여러분 가나안은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번성할 때에도 풍요로워졌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순종의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종류는 같은데 상황은 다르죠. 어떤 게 진짜 더 힘들고 어려우냐 그럴 때 여러분 후자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유월절 당일 저녁에 식사를 급하게 먹고 그냥 전부 다 모세 따라 그냥 와 나오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그날 저녁 유월절 저녁을 급하게 먹고 빨리 먹고 그냥 와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자그마치 40년을 돌렸습니다. 당일에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민족을, 전체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맹훈련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어려우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광야로 나와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실은 훨씬 더 큰 위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의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림도 없고요. 그리고 방랑도 없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화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증식되는 그 형통과 풍요의 세월을 살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더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이들을 더 강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과 이 망각은 친구 사이입니다. 실은 친구 정도가 아니고 가족으로 봐야 됩니다. 교만하면 잊게 되고요. 또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둘은 그야말로 같이 손잡고 가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망각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이 무엇을 잊었는지를 하나씩 다 짚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그것도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인도해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16절 맨 끝에 보십시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속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망각하니까 잊으니까 17절처럼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 능력이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땀이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망각이 여러분 교만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이 17절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이것이 이 모든 재물을 나로 하여금 얻게 만들었다 하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막아내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교만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 되어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게 주어졌고 일이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도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막아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음이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고요,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또 사업장에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고 돈을 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힘을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내 능력이 이걸 했고 또는 내 손의 힘이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18절 말씀에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새벽에 일어날 마음과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우상 숭배는 아주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교만과 우상 숭배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 교만과 망각이 친구 사이라면, 가족 사이라면 교만과 우상 숭배는 일심동체입니다. 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거나 그 자리를
빼앗을 때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공석으로 만드는 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비우게 하거나 내려오도록 만들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빈 자리에 우리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채움으로 그 허전함을 보상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에서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 계셔야 하는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면 그 빈자리에 우리의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다른 것으로 채움으로 거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적인 어떤 대상을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려오게 한 그 자리에는 이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대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경로죠, 경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거나 우리에게 책망을 하거나 우리의 삶이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꾸짖어서 경로를 옮기게 하거나 이런 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모든 우상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화시킨 그것일 뿐인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이 우상 숭배는 그런 점에서 이게 일심동체가 되고 혼연일체가 됩니다. 최대한 느슨하게 봐줘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바로 교만한 마음, 탐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를 부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신 거죠. 19절 하반절 말씀에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게 된 것, 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요. 또 교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